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의 8북 중에서 세 번째 복 있는 사람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누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할 때 엄밀히 말하면 2인칭 복수형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게 좀 더 직역에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온유한 자다라고 칭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더군요. 온유함이란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원어적으로는 해를 당해도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승질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도 뾰루퉁해지지 않는다. 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을 이야기한답니다. 온유함, 성냄의 반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게 말한다면 착한 사람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화를 낼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좀 비속어를 이야기하자면 선비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그렇게 착한 사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승질 부리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너희 온유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니 꼭 이렇게까지 찝어서 하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들, 너희 온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회중들은 어떤 사람들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 같은 동족, 옆집 사람 마음을 의지하기보다는 서로 누가 더 가졌나 덜 가졌나로 경쟁의식, 우월의식 혹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던 그런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해를 당해도 성질을 부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힘이 있고 부유해서 누가 나를 건드렸어? 내가 하루 봐준다. 이렇게 내 능력으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과 가진 것 하나 없는데 무력한데 그래서 누군가 쳤을 때 아프지만 죽을 것 같지만 힘이 없어서 반항하지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온유한 자들아 라고 선포하시는 이 회중들은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해서 누가 때렸을 때 그냥 성격이 좋아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마음속에서는 울분이 끓어올라도 겉으로는 웃어야만 했던 그런 불쌍한 사람들, 광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웃는 게 아닌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어조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끼리도 그냥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온유하지? 넌 온유한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를 비꼬는 거예요. 마치 학폭 가해자가 학폭 피해자한테 빵 때려놓고 괜찮지? 야, 웃어. 안 아프잖아. 피해자는 아프지만 웃는 거예요. 친한 척 하는 겁니다. 그냥 무력하게 당해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온유한 자들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라고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한 줄 아세요? 온유할 수 없는데 온유해야 하니까 온유한 사람인 거죠. 우리도 성질 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 더 큰 보복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화를 안 내는 건데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의 의식, 머릿속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근데 이것은 조금 내버려 두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내 재산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도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재산이 되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 땅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 너희 온유한 자들아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어쩌면 그 회중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땅을 보상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조금 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지금 가진 재산이 없어.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신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봄직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될 실질적인 보상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살던 그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학대받다가 하나님 보내주신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 땅을 정복했죠. 그 땅을 얻었죠. 그 땅을 대대손손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는 이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실질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회중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복, 땅의 복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그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원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온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속 이 현실의 괴로움, 현실의 어려움을 하루하루 그냥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아픔이 없고
다시 눈물이 없는, 슬픔 없는 그런 기쁨의 땅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괴로운 현실에 짓눌려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무한의 자유를 누리게 될 그 기쁨의 땅을 얻게 된다니, 어쩌면 이 회중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은 다른 것이라고 알고 있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온유한 자들아, 현실에 짓눌려 괴로워하나 화를 내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냥 화를 안 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봄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시 회중들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냥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막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제가 옛날에 어떤 사극을 보니까 이런 대사를 쓰더라고요. 저 찢어 죽일. 저는 그 좀 어렸을 때 들었던 대사인데 이게 너무 귀에 팍 박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그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찢어 죽인대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죽였다, 뭐 이런 대사들이 어떤 사극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사는 기억이 나요. 그 분노와 그 배우의 감정 표현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온유한 자의 정의를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기를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성품이,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또 두 번째는요, 해를 당하나 승질내지 않고, 속상한 일 있어도 뾰루퉁해 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보니 오늘 본문 말씀 속 회중들은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해를 당해도 웃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한 회중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소망, 내가 진짜 이겨낼 수 없다, 그냥 맞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그렇게 구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내 아픔과 슬픔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새롭게 살아갈 힘과 보상을 주시겠지,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찾아온 아픔과 고통, 학대를 져주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할 수 없어서 구겨지는 게 아니라 한 수 접어준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외면적으로는 무력하나 내면으로는 강한, 외유 내강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예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막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 앞에서는 실실 웃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하라고 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라니요. 쉽지 않죠. 저주하고 싶은데 막 머릿속으로 수천 번 찢어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라고요. 그러나 이 어려운 말씀 우리는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왜요? 거절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보상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 괴로움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저 천국의 소망과 기쁨에 집중해서 그냥 한번 져주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역시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학대하는 자를 저주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서로 보듬어주는 위로 속에 우리가 다시 함께 웃게 될 겁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원수를, 우리를 학대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냥 저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축복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속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처벌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보복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보복을 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려 볼 때 우리의 처벌이 꼭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마저도 실수할 수 있기에 차라리 이 모든 판단을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가장 공의로우신 심판에게 맡기자 이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아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믿음 가진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참된 온유한 자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승질 내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차라리 나는 그를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빈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다면 그가 누릴 테고, 내가 빈 축복이 그가 합당하지 않다면 내게로 돌아올 텐데, 우리는 우리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이 선한 입으로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축복합시다. 우리는 늘 꽃과 같이 아름답고 우리는 늘
온유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아니던데 그 사람 더 잘 되던데? 아니요.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대요. 없어진대요. 우리가 그 있던 자리를 진짜 없어졌나?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원했던 처벌대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각 사람의 행위에 맞게 보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승질내기보다는, 속으로 분노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를 축복해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전혀 분노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회 속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의로운, 마땅히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의로운 목소리만 낼 것이지 분노를 하고 그 개인에게 집중해서 무언가 이 경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품적으로 우리는 평정심, 그 온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 문제인가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냥 분노만 남아요.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지 않나요? 성질 내다 보니까 우리가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그냥 그 사람만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웠지? 기억이 안 나. 감정만 남아요. 그리고 관계는 파멸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분노는 필요 없는 소통의 기술이다. 분노는 필요 없는 소통의 기술이래요.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무언가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분노도 소통의 기술이래요. 내 의사를 더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근데 분노는 앞에 수식어가 붙었다 그랬죠. 뭐예요? 필요 없는 소통의 기술이다. 의사 전달이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도 나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아, 누구라도 말하는 거 좀 천천히 해도 돼. 듣는 거 오히려 신경을 써야지. 성낼 필요 없어.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주현신 담임 목사님 존경하는데요. 네. 김동원 목사님을 제가 사실 더 일찍부터 존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설교 많이 들었는데 설교 중에 이런 나눔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 목회하실 때, 또 그 전에 동안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이렇게 당회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방향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장로님들과 그런 과정에서 김동호 목사님 본인도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장로님들도 같은 마음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데 충돌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의견과 장로님들의 의견이 충돌이 돼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냈던 의견이고, 장로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냈던 의견인데 이게 충돌하니까 뭐가 일어난다? 분노가 일어나시더래요. 화가 많이 나셨답니다. 처음에는 그 화를 다 표현을 하셨대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목사님이 이겼을까요? 장로님이 이겼을까요? 사탄이 이긴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었을 텐데 어느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목사님 마음 힘들어지고 장로님 마음 불편해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만 남더래요. 분노했더니 사탄이 이기더라. 그때 김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얻는 실패와 사람을 잃는 성공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제 설교를 듣고 저도 곱씹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분노를 많이 내거든요. 많이 냈거든요. 그랬던 저에게 누가 남아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사람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제 가족부터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제가 친구라고 말하면 늘 한 명밖에 없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진짜 친구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네. 분노해서 이룰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져주는 게 낫다. 그리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보다 축복하는 게 낫다. 그게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효과적이더라고요. 내 마음도 편하고 결국 내가 더 큰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래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상대방을 저주하기보다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형상에 걸맞게 그를 축복하십시다. 그것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혹 분노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온 그 부정적인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보다 나은 나 자신을 위해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온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 중에 두 가지 나눴고 이제 세 번째잖아요.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예수님 앞에 나온 회중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복받은 사람들아,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라. 마음속에 분노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갑시다.